오늘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제 50장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해서 함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느덧 1월 11일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때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할 때, 그리고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기별이고 동시에 또한 하나로 된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요한계시록 14장 6절은 영원한 복음, 온 세상에 온 민족에게 전파될 영원한 복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독교의 복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7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 그랬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복음,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선한 모본을 보이시며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을 승천하심으로써 바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복음입니다. 이제 영원한 복음, 바로 영원한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복음, 그리고 그 다시 오시기 전에 바로 심판의 시간이 이루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복음, 바로 만드시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만드신 이가 고치신다 그랬죠. 세상의 모든 것을 재창조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와 사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끝난 다음에도 영원히 복음이 될 복음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 바로 그 삶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의미하는 동시에,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 가족과 이웃을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우리의 활동과 봉사,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받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다시 축복으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돌고 돌고 돌게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품성 속 바로 나눠주시는 그 속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같은 속성을 가진 하나님,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죄로 인해 분리되고 죄로 인해 갈라진 우리의 사이를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셨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원을 이루는 마지막 복음, 마지막 기별이 바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불리는 복음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위기, 경고가 섞인 예, 호소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함치는 호소입니다. 마치 벼랑 끝에 있는 아이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부모나 아니면 불을 만지려고 하는 그 아이에게 만지지 말라고, 만지면 다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호소, 또 고함, 때로는 꾸지람 같은, 그러나 그것은 바로 사랑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심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천사의 기별은 이런 심판의 기별이지만 동시에 바로 사랑의 복음인 것이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살아남는 이를 361페이지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될 때에, 다시 말하면 재림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재림 신도들의 그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들은 모두가 직접 예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 듣기를 갈망하였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신앙의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반대자들을 제지하고 계셨습니다. 한동안은 반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기별을 전하는 그 도구,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한 기별을 전파하는 이 사람이 보잘것없었으나, 그리고 또 지금은 이렇게 뭐 컴퓨터로 이렇게 또 좋은 화질 좋은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팁을 통해서 전도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종이에 써서 더 큰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였죠. 성령께서 능력을 진리 위에 더하셨습니다. 회집마다 또는 집회마다 거룩한 천사가 참석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날마다 많은 사람이 재림신자의 수에 가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와 그 기별, 이것은 언제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진리 위에 더하셨습니다. 구주를 사랑하노라 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재림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진 않았으나 재림하실 시간을 정하는 것만은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재림하실 시간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교단에 속해 있어도 뭔가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다른 교단에서 이런 재림의 시간을 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저건 벌써 잘못이야. 어떻게 재림의 시간을 정하지? 재림하실 시간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무슨 말이 하는지 드러나 보고 정말 그게 맞는지 어, 말씀으로 확인해 보자. 이런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네. 우리 교회에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쉽게 동의하기가 재림하실 시간을 정해놨다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2025년에 또는 2024년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가르치신다면 이건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그,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보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재림하실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고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랬는데 어찌 사람이 그렇게 재림의 시간을 정하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가르치는가?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재림운동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것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읽고 계셨습니다. 왜 그들이 재림하실 시간을 정하는 걸 반대한다고 하는지 읽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기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기별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열심을 내려가는 기별을 들을 때 또 주님께서 심판할 시간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도 그 기별을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그 나라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탈 것을 예언할 때에 그 심판의 기별, 경고의 기별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기 싫어했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이미 살고 있는 그 포로가 된 백성들도 이러한 기별을 듣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예언하는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시도했지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충성되지 못한 종들로서 마음을 살피실 하나님께서 저희 행위를 조사하실 때에 온전히 서지 못할 것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처럼 바로 예수를 영접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 오실지라도 올해 오실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오실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죄된 습관을 충분히 버리지 못했고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이 죄된 행동이 드러날 것이 두렵고 또 내가 그동안 누리는 이 만족이나 기쁨, 세상적인 즐거움들을 누리지 못할 것이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가족들도 준비가 되지 못한 것 같은데 아직 이 가족들에게 전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되지 않는가. 이건 그래도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준비가 될까요? 사실 그까지 멀리 안 가도 되죠.
오늘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일주일 후에는 준비가 될까요? 일주일 후에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이 한 달 후에는 준비가 될까요? 아니면 1년 후에 내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준비가 됐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됐을까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정답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때 가봐야지 알지요.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얘기했는데 생각해 볼게요. 네. 사실 생각해 본다는 얘기는 대부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안 받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또 책임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상, 나의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기지 않는 이상은, 다시 말하면 오늘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도 헌신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로 오늘 내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순종과 전도의 삶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아침에 이 시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새벽 기도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매일 헌신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화평과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 예, 말씀입니다. 갈보은 이 기별 1권에 주신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헌신해야 됩니다. 바로 준비를 미루지 말고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새벽 기도 가운데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살아남는 이들 362페이지, 진리의 기별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교회에 가장 겸손하고 열성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상식이죠.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겸손하고 열성 있는 사람들이 먼저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는 가장 겸손하고 그리고 열성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언에 대한 일반적 견해가 성경 말씀과 배치, 반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언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해, 또 교회의 이해가 성경 말씀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이 먼 훗날에 있을 것으로 해석을 했죠. 그 신앙을 곡해하고 왜곡시키려는 성직자들의 노력에 백성들이 속임을 당하지 않은 곳과 스스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재림의 교리를 성경과 비교만 하더라도 그 교리의 신적 권위를 확립할 수 있었다. 세울 수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교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해야 됩니다. 네. 즉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또 범위를 정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읽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의 지도를 구하고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말씀 연구 방법입니다. 성령 연구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조직적으로 깊이 하고 싶다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제 내가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 14장 을 읽는다 합시다. 그러면 14장 전체에 대한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14만 4천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에 관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그 추수 장면입니다.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그리고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즙틀에 던지는. 그래서 이건 바로 악인에 대한 심판이죠. 알곡은 의인에 대한 구원이고 바로 재림 때 일어나는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에 대한 정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14장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말입니다.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 구절, 이 구조, 각 단락들이 어, 무엇을 말하는지 요약하는 것입니다. 요약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14장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연구하기가 좀 어렵다면 그 중에 만약 한 구절, 예를 들어서 오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7절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묵상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즉 질문하고 해석하고 질문하고 해석하고 또는 질문하고 답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대랬죠. 그럼 왜 큰 음성으로 말하는가? 외치는가? 질문해보는 거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도대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또 영광은 무엇인가? 또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심판의 시간은 언제인가? 이미 시작되었는가? 앞으로 시작될 것인가? 또 어느 심판의 시기를 말하는가? 예수님 재림 전인가? 재림하는 그 당일인가? 아니면 재림 후인가? 네.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이것은 이제 통찰 지문이에요. 지금까지 있는 것은 관찰 지문이고 통찰, 그 문장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를 질문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결론은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다시 말하면 창조주이죠. 창조주를 경배하라. 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가? 창조주를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부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묵상의 가장 좋은 방법은 육하원칙에 따른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리고 대답을 찾고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읽었던 말씀 중에서 생각나는 구절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즘 성경 앱 잘 나와 있어요.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설치해서 그 앱으로 단어 검색하면 예를 들어 심판 그러면 심판에 대한 단어가 성경에 있는 성경절들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성경절이 쭉 나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아 심판은 이런 것이구나 알 수가 있죠. 뭐 예전에는 성구 사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관주 성경 각 성경절마다
뭐 아야 어여 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이게 표시가 있잖아요. 네. 그 표시를 찾아가면 거기에 관련된 비슷한 성형절들이 또 인용된 성형절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관주에. 그걸 찾아서 연구하는 것도 마치 이 광산의 그 광부가 그 금맥을 타고 들어가듯이 무척 재미가 있고 감동적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묵상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가? 바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먼저 이 전체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한 문장으로 A는 B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칙이라고 합니다. 또는 원칙 또는 원리. 예. 그렇게 정리가 돼야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 천사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예. 심판이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을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거잖아요. 어. 그러면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할까요? 나는 오늘 이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어, 적용이죠. 이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오늘 하루 실천할 만한 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창조주를 경배하라 했으니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어떤 단 하나의 죄악이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바로 창조주의 기념을 이룬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가르쳐 주겠다. 이런 것도 바로 중요한 적용이죠. 또한 내가 그동안 잃어버린 습관,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회복하겠습니다. 또는 내 가족이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또 생각나는 어떤 사람, 마음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적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진리를 예수님의 진리의 기별, 재림에 관한 기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이제 이미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더욱더 깊은 관계,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진정으로 아버지와 아들, 또 아버지와 딸, 그리고 또 친구가 되기를 진정한 친밀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서로 알 수 있고 얼굴빛만 보아도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새 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말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돼야 됩니다. 그 가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반응해야 될까요? 가족은요, 매일 서로 만나는 사람이 가족이죠. 매일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또 서로를 말로나 행동으로 격려해주고,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서로 느끼는 거죠. 네. 꼭 행동으로 아닐지라도
그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 그 모습에서 아, 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나를 사랑해 주니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 그렇게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들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묵상과 그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과 진리의 기별을 날마다 말씀을 연구함으로 확신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 읽고 교훈을 찾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 연습을 꾸준히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주님,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주님, 이 카톡을 통한 말씀 묵상 적용 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또한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습관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주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오주님, 이 기도가 정말 나에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게 연결되는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나만을 위해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주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